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시간이라고 하는 일정하게 움직이는 톱니바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저도 정신없이 살다가 금요일이 되어서 아이를 태우기 위해 이제 장유로 오고 가는 그 시간이 되었어요. 와, 벌써 주말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간혹 사람들 중에 이제 시간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알지 못하고 어떨 때는 그 날짜를 확인하면서 와, 시간 참 빨리 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시간을 물어보는 분 역시도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는지 모른 채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요일, 날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주말이 되고 나서야 한 주가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되고 연말이 되면 벌써 한 해가 다 지났구나. 지금 9월,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진짜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시간처럼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것도 없고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도 없다 싶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21세기에 꼭 나왔으면 하는 발명품 1위하고 2위가 뭐냐면 1위는 타임머신입니다. 타임머신. 그리고 2위는 시간을 멈추는 기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21세기 발명품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1, 2위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참 지나온 삶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까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멈춰서라도 아니면 시간을 되돌려서라도 과거의 실패와 아쉬웠던 것들을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날아간 화살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엎어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시간 역시도 흘러가면 절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후회하고 아쉬워하며 탄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도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자, 솔로몬 역시도 우리에게는 때와 기한이 있다. 우리에게는 어떤 기한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영원할 것만 같았던 우리의 인생 역시도 때가 지나니까 노쇠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만약 행복할 줄 알았고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저 사람을 잡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저 사람 때문에 사는 것이 지옥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즉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 역시도 결국은 식어버린다라는 거죠.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때는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왔었는데 지금은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불안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당당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당당함들, 우리의 건강은 시간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력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변해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그것이 끝이 날지 그때를 잘 알고 그때를 파악해서 그때에 맞춰서 우리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좋을 건데 때와 기한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한 채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업가는 적정한 때에 적정한 시간에 때에 맞는 투자를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 역시도 쥐고 있어야 될 때, 버려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찾는 삶,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내일 열심히 하면 되겠지. 오늘은 이렇더라도 내일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될 때라는 인식보다도 오늘이 아니면 내일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분명 지금 이때가 내가 서 있는 때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서 있었던 우리가 다시금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지금은 깊은 수렁 속에 빠져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 이 수렁에서 헤쳐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일어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힘들다라고 해도 결국은 그 힘든 것이 다 지나가게 돼 있고 또 아무리 좋은 시즌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 좋았던 것들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절망의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때라고 절망해서도 안 되고 또 좋은 때라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인생에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와 기한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에 해야 될 일들을 가을에 해서는 안 되고 가을에 해야 될 일들을 여름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에 맞춰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게 된다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맺게 될 열매를 얻지 못해가지고 내가 그때 열심히 할 걸, 뒤늦은 후회,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실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 역시도 달리 해야 됩니다. 씨앗을 뿌려야 될 봄의 때에 있는 사람이 가을에 추수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잣집 부모들이 20대 초반의 젊은 자녀들에게 비싼
외제차를 사주고 또 엄청난 용돈을 주고 오냐오냐 키우다가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을 사계절로 치게 된다면 20대라고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을 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봄의 때에는 밑바닥에서부터 자기 발로 뛰어서 성실히 씨를 뿌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부모의 재력으로 씨를 뿌리는 일은 건너뛰고 추수의 때에 열매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봄, 여름이 없는 가을을 맞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 인생은 쉽게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봄, 여름, 태풍을 맞으면서 그 태풍을 통해서 또 겪게 되는 인고의 그런 시간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가을 추수만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실패하고 조금만 힘들면 나 못하겠네 하면서 나자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봄에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 때는 땀을 흘리면서 가꾸고 돌보는 수고의 시간들을 거치지 않는 열매들은요, 절대 온전한 열매로 자라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늘 복을 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려야 됩니다. 가꿔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수고, 즉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고 하나님을 찾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수고는 기울이지 않습니다. 뿌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서 그냥 열매만 맺고 싶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열매를 먹고 싶다면 그에 맞는 수고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인내하며 좀 더 울고 좀 더 뿌리고 좀 더 하나님을 찾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노력들 없이 그냥 열매만 맺으려고 하니까, 열매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열매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낙심하고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꾸고 뿌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다라는 거죠. 뿌리지 않는데, 수고하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살고 있는 이때에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좀 더 하나님을 찾는 수고와 노력들을 기울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거두실 뿐만이 아니라 그때를 위해서 더 부지런히 가꾸고 더 뿌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일의 열매를 가꾸기 위해 하루하루 수고와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부지런히 가꾸고 뿌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지런히 뿌리고 가꾸기 위해서는 내가 처해 있는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 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씨를 뿌리더라도 땅의 상황에 맞게끔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부드럽고 잘 가꾸어진 땅 속에는, 흙 속에는 그냥 바로 씨를 뿌리면 되지만 돌이라든지 자갈 같은 것들이 흙 속에 섞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씨를 뿌리기 전에 돌이나 자갈 이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불순물들을 제거한 다음에 씨를 뿌려야지 보다 많은 수확들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역시도 인생에서 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내가 처한 상황에, 내 형편에 맞게끔
거기에 맞춰서 씨를 뿌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씨를 뿌려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때, 즉 어떤 상황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는 어떤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다양한 상황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 측면에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풍요로움의 때,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강야와 같은 험난한 때를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때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이때에 나는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어떻게 씨를 뿌리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인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은데, 먼저 이제 풍요로움의 때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겸손함으로, 더욱더 자신을 낮춤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열매를 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씨를 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는 성공의 길을 걷는다라고 해가지고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공의 길을 걷다가도 한 발짝만 잘못 내디디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굉장히 약하디 약한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잘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즉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나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 돌보심의 은총이, 능력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도록 진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주의 은혜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혼자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든지 내가 다 하겠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겠다, 하나님이 도우시려도 그런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혹 내가 풍요로움의 때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겸손하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지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내게서 끊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의 자비하심의 손길이 내 삶을 벗어나지 않도록, 떠나가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요롭고 성공적인 삶,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와 우리 가족들만 배물리 잘 먹고 잘 살아가라고 그런 풍요로운 것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려움의 때, 즉 광야의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지와 선교지를 돌아보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 보아 창고에 우리의 상급들을 쌓아가는 일들에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실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배부름, 나의 유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그 풍요로움을 나누어 주는 삶, 나누고 베풀 때에, 즉 나누고 베풀므로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을 때에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위로하심의 축복들이 내 삶을 가득히 채우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왔던 그 어린아이의 헌신, 그 섬김으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풍요로움과 여유를 내 배부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즉 우리가 누리는 여유와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뜻대로 더 가치 있고 더 보람된 일들, 생명을 잉태하고 또 하나님 사랑 나누어 주는 가치 있는 일들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 드리는 것,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가정에서 기록하는 그 매달의 가계부와 또 내가 사용해서 받게 되는 카드 명세서,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영적 수준을 판가름할 수 있는 바로미터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의 가정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과 풍요로움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사랑과 섬김의 씨를 부지런히 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부지런히 뿌리는 것이 결국 하늘 창고에 하늘 보화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영적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때를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운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것들을 가지고 하늘 보화 창고에 우리의 상급을 쌓아가는 일들에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다음 2번째로, 광야의 때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거는 따로 말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힘들고 고달프고 힘든 시기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즉 나이가 들면서 몸은 말을 잘 안 듣고, 가족들 중에서는 계속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고 삶의 즐거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지긋지긋한 광야의 때를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간절할 겁니다.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렇지, 절망과 깊은 한숨이 몰려오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어떠한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광야의 삶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보십시오.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광야의 때를 다 거치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 속에 있었던 죄와 연약함들, 그들 속에 있었던 불순종의 모습들이 깎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제가 다윗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은 형통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는 다 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 학교로 내모셨던 것, 즉 그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들이 받았던 훈련의 과정들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들이 누렸던 축복,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은혜의 생각들만 하면서 나도 그 사람들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뿌리지는 않고 그냥 열매만 먹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 자리 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야를 피해서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강야도 같은 세상을 잘 감당하여서 그때를 거쳐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귀한 사람으로 연단시켜 나가실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광야는 힘듭니다. 그 누구도 광야의 길을 걷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는 분들, 광야의 때를 지날 때에는 계속 울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계속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울 때와 슬퍼할 때가 있다. 울 때와 슬퍼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분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즉 광야의 때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울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울어야 됩니다. 난 이 길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들을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 더럽고 교만한 마음들,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광야의 때를 거치면서 다 제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광야의 때는 더 울어야 됩니다. 더 부르짖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힘을 빼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즉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육신적인 안목,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힘은 다 빼고 오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안목을 심어주시는 시간, 그 시간이 광야의 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와도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는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표현이 그렇지만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수시로 계속해서 울며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신세한탄이나 하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아무런 대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요, 나이 40이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바람에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거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보다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즉 나이 40, 그리고 애굽의 학문으로 지혜도 뛰어나고 인맥들도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줄을 잇고 있는 상황, 왕자의 신분으로 쌓아 올렸던 충분한 막강한 영향력이 남아있을 때에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쉽고 더 빨리 출애굽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우리 생각이고 세상적인 원리 아닙니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출중할 때 그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영웅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가장 모세에게 있어서 전성기 아이들 표현으로 리저 시절에는 오히려 광야 속으로 내모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을 사용할 데가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목자에 양치기에, 그냥 표현이 그렇지만 시골의 총구석의 무식쟁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문자를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냥 자기도 그 사람들과 맞춰서 양이나 키우면서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쌓아놓았던 그 인맥들과도 연락이 끊기다 보니까 이제는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광야 40년 생활 속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힘, 지혜, 모든 인맥들, 그의 모든 능력들이 주의 은혜 속에서 다 제거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내모셨고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모세의 모든 힘을 다 빼놓으셨던 겁니다. 총명함도, 기동성도, 인맥도 그에게서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그 40년 동안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린 채 80이라는 기력이 쌓여진 늙은 노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제 모세에게 힘이 다 빠지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능력 줄 테니까 나와 함께 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나의 일꾼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때를 걷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내 노력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힘을 다 비워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끝나는 인생입니다. 제발 제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이 광야의 때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울고 불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광야의 때를 헤쳐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찾아오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혹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 내 인생의 길이 정말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까? 직장 생활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직장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직장이라는 광야를 헤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내 힘을 빼야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계속 걸려지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막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을 빼야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울어야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힘을 빼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울고 내 힘을 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광야에서 흘리는 눈물은 굉장히 아름답고 고귀한 눈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흘리는 눈물은 전부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양분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찾으심으로 광야의 길을 은혜롭게 통과하셔서 광야의 길을 통과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축복의 열매를 거두시며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일들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2년 전반기를 마무리했고 이제는 새롭게 남아있는 사역들을 시작해야 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도우시는 손길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즉 광야의 때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또한 풍요로움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 역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직 한 번도 살아가지 못했던 후반기 우리의 인생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광야의 때가 될지 풍요로움의 때를 살아가야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때를 살아가든지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온전히 다 내어 맡겨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의 말을 물리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힘을 빼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될 때에 절대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을 외면치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무기로 삼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건강의 강야, 물질과 재정의 강야, 인간관계의 강야, 자녀의 강야를 모두 지혜롭게 잘 뛰어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